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내리는 5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연대기별 성경 읽기를 읽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후반부인 열왕기하를 읽으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 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멸망 전에 예언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러다가 속히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예언자들과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예언서들의 본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경책 열왕기하 13장 끝에는 요나 시대라고 써놓고 요나서를 읽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14장 끝에는 아모스, 요엘, 호세아 시대라고 쓰시고 아모스와 요엘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고 다시 열왕기서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예언서도 보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성경이 뒤에 있으니까 예언서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읽으면 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읽은 14장 23절에서 25절은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과 구분 지으려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와는 다른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는 41년이라는 장기간 통치를 했는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나라를 잘 다스린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점수를 따지 못하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영토도 회복하고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26, 27절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이 심하고 돕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죄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죄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대개 그렇듯이 욕심껏 이루고 회복되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서 회개가 없으면 말씀을 외면하게 되잖아요. 회개가 없으므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있어서 자기 욕심과 소원부터 내려놓는 근본적인 겸손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산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 말씀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기쁨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자원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가질 만한 소원이나 욕심 부릴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되겠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 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최고가 된 것입니다. 뭔가 가져봐야 가지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괜히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에 익숙해져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심이 원동력이어서 욕심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습니다. 욕심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만 재촉할 뿐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에게 겸손히 듣고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주십니다. 그 길에서 또 욕심으로 망하지 말고 돌아섰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묵상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역하는 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번영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의 소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감으로 충만한 한날 한날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는 토요일 담임 목사와 주일 예배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웃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경건의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